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섭리로 이루어진 사울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섭리로 이루어진 사울의 회심.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를 돕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인데요. 여기 좀 짙은 색깔이 바다, 지중해이고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가 소아시아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아래쪽에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아래로가 이제 팔레스틴,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좀 더 아래로 내려가야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저 위에 보면은 안디옥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래쪽에 더 내려와야 되고 저 위에 안디옥, 저기가 소아시아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저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저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 그래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고 저쪽이 이제 유럽인데 저기 빨간 점이 하나 나오고 드로아라고 돼 있죠. 그리고 화살표가 짧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저기가 보스포러스 해협, 터키의 이스탄불이 있고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오른쪽은 아시아가 되고 저 보스포러스 해협 저쪽 편으로는 이제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그런데 여기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기역자 형태에서 꺾어지면 나소라고 지금 써 있는데 나소라고 사실은 이게 다소, 우리 성경에서는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소,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다소입니다. 이제 이건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코스를 쭉 화살표로 이렇게 방향을 그려놓은 것인데 소아시아가 바로 터키 지역이고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고 7교회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특징 대표적인 교회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데가 오른쪽이 이제 에게해입니다. 여기가 에게한다. 에게. 저 보스포러스 해협 저 위에 저 시꺼먼 데는 흑해 바다고 에게해 주변에 에베소 또 빌레도 니도 이쪽에 있죠. 서머나 있고 이쪽 지역에 이제 7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개념에 두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다메섹, 안디옥이 바로 다메섹 지점에 있습니다. 안디옥이. 그러니까 다메섹 땅, 다메섹이 도대체 어딜까?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안디옥 쪽에 다메섹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또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 중심부로 다소, 저 위에 갑바도기아가 있죠. 그 오른쪽에가 이제 아라랏산이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이 아라랏산이 저 위쪽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회심은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은 생애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회심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180도 도는데 다시 회심하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 회심이라는 건 한 번 하는 겁니다. 하는데 믿음과 회개가 합해진 것이 회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핍박자였지만 박해자였지만 그가 한번 회심함으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 위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고
저 위쪽에 있었던 그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서, 다소는 로마의 자유도시입니다. 로마의 자유도시. 그래서 이 헬라 문화 세계로 동방의 문화, 오른쪽은 동방이거든요. 그 동방의 문화가 이제 이 유럽 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중심적인 도시였다, 자유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와 또 이 동방의 문화가 합류되는 지점이에요. 합류되는 지점.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울은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최고의 그 율법사인 가말리엘 문화생, 다시 말하면 가말리엘 그 제자로서 굉장히 엄격한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촉망받고 전도가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다, 청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학생처럼,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서울대생처럼 정말 우수한 청년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만큼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흠잡히지 않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아주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철저한 유대교도로서 회심 이전까지 율법에 대한 열심에 아주 불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아니면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저 믿지 않는다고 가서 좁혀고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냥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거기서 입회해서 책임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지금 이게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역전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에 모이는 것 가지고 아주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핍박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한 핍박이에요, 사실은. 지금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인천에 어느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1,000명 행사를 했다고 오늘 인터넷 뉴스에 때리고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되고 있는 이런 때에 1,000명 행사를 어느 교회가 했다 해가지고 막 때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역전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왔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 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나 종교나 뭐 모든 것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도 지금 뭐라고 체포했습니까?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단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체포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지금 복음 전하는 건 잘못된 게 없다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 공격하는 사람을 사실 체포를 하고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지금 체포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민재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당신이 왜 사람들의 분노를 하게 하느냐,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한다는 거죠. 동성애자를 이 성소수자를 차별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그런 빌미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서 저런 걸 계속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지됐지만 이제 4.15 총선 이후에는 더 급속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사회주의 개헌을 이미 공포했잖아요. 민주당이 공포했습니다.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통과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 참 작년인가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전도자들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경찰이 쫓아오고 사람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쫓아가면서도 그런 데는 또 막 득달같이 쫓아와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이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반발, 이런 것에서 오고 있다. 이것이 그걸 깊이 있게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시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오늘 내려가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으로 체포해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회심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때의 사울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또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참,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당시는 이 유대교가 완전히 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 권한이 산헤드린에게 있었다고 했죠. 산헤드린 공회에 사람들을, 정치, 종교 모든 정권이 다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형권만은 로마가 행사를 했고 나머지 행정적인 것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겼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서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만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보세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학식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울은 단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하는 그 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다 그 이성이 다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성이 날카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이성이에요. 타락한 이성이에요. 그러면 마취된 것과 같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해요. 율법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읽었다 할지라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졌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이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고 또 뭐 인류대학을 못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쫓는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주님을 박해하는 박해자였다는 사실이죠.
대핍박자요, 대박해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한 인물이었던 이 사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박해자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대전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까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제가 10대 때 만났던, 실제로 만났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10대 선교회가 있었는데 틴라이프 선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여름에 지원하러 오셨던 그 서울에 있는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선생님이 틴라이프 수련회를 하니까 한번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홍천에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틴라이프 수양관이 양평에 있는 국수리에 있었어요. 그 양평 팔당댐 주변에 국수리라고 있는데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집이 어디 있었느냐? 망우동에 있었어요. 망우리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망우리 그 선생님 댁에 가서 제 친구랑 둘이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수양관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갔더니 참 가난한 집이었어요. 가난한 집. 아버지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시멘트 포대를 가져와서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걸로 그 가게방에서 왜 물건 사면 담아주는 그 노란 봉투 있잖아요. 그 봉투를 붙여서 하여튼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갔을 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과천선해서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되셨더라고요. 전도를.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느냐 이제 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술주정뱅이고 매일매일 아내를 술만 드시면 취해가지고 아내를 죽이겠다고 시칼을 들고 들어와서 매일 그냥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막 도망가고 그렇게 하고, 또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여선생님은 맨날 가시가 막 숭숭숭숭 박혀있는 가시나무로 오빠한테 교회 간다고 얻어맞고 성경책 다 찍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룻밤을 잤는데 그 집에서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그러니까 밤에 그러는 거예요. 내일 우리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깨울 테니까 같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방에 그 부모님하고 오빠하고 또 여동생들 둘하고 해서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그 방에서 성경을 한 장을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은 날마다 감사로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날마다 엄마는 도망 다녀야 했고 아버지는 시칼 들고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해서 완전히 천사같이 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반 이상이 다 그분이 전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변화된 걸 보고 전도됐대. 여러분,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복음의 물결은 이방에서 이방으로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처음에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나중에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기회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대회심 사건, 사울이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일대 전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울 한 사람의 개인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그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아주 확산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귀한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들었어요. 그리고 대낮에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이 쏟아지면서 이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뭐냐?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사울이 물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비친 빛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다고 했어요. 사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무도 못 들었는데 사울만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는데, 사울은 지금 그 강한 빛, 대낮에도 눈을 뜰 수 없는 강한 빛이 사울을 사로잡으면서 그는 땅에 꼬꾸라졌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참 빛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서 거하지 못할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때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때를 가리켜서 그는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는 여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체험한 이 사건 이후로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3년 동안 주님께 직접 환상 가운데 말씀 속에서 훈련은 받았지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사울은 전혀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가 아니었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영광이 이 빛 가운데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또 주님의 책망을 듣는 가운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마음속으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지금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에 바깥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무슨 말이 들리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심령 가운데서부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이 심령 속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주님 만났는가?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변화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실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광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할 때도 사울은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잔멸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잔멸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일체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지금 세상이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교회를 은근히 자꾸 비판하고 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모였다고 욕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박해의 하나의 일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은 이 책망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자신이 믿고 열심히 쫓았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회하게 되었죠. 우리가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런 가운데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보게 되고 또 통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 그 막이 벗겨지면서 그가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이때 눈을 다쳐서 다른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야 했고 또 평생을 지병으로 달고 다녀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사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강한 빛이 비출 때에 그때 눈이 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나니아라 하는 주님의 제자가 와서 안수해 줄 때 그 눈이 뜨여졌는데 그때 체험으로 인해서 이 사울은 평생 안질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그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눈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그 어려움을 너희가 자신들의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눈이 안 좋은 것, 안지를 앓고 있었던 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체험을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 항상 생각했고 자신의 생애 동안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 삶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정말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었다면 뭘 자꾸 이렇게 환상이나 뭐 짜릿함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체험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그 체험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하니까 아이고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라고 그런 신학생도 있었어요. 제가 아니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배가 끝났는데 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와도 기숙사까지 10분은 달려가야 되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그게 가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비가 좀 그치게 해주세요. 10분이면 제가 가는데 10분만 좀 멈춰주세요. 저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여러분도 지금 잘 안 믿어지죠? 거짓말같이 그게 멈추는 거예요. 후두후두 하니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막 자전거를 타고, 그때는 그 목동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 중구 목동에 있었는데 산 언덕이거든요. 언덕을 넘어가야 기숙사가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거기서도 내리지 않고 그냥 부단히 달려가지고 그 높은 언덕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기숙사 문에 딱 들어갔을 때 비가 또 쏟아졌다니까요.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진 것처럼 똑같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그런 체험을 하니까 제가 그러는 간증을 해서 그랬더니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라고. 비는 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지, 물이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는데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주 이기적인 기도라고 해서 그 사람 생각이고, 내가 뭐 우산 안 가져왔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체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난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날씨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럽게 춥네, 뭐 더럽게 덥네, 뭐 더럽게, 여러분 그렇게 말한 분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때 몇 번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일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덥더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워서 땀이 나서 그냥 신진대사가 잘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더럽게 덥네. 하나님 앞에 욕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지 마세요. 난 예수 믿는데 난 별로 이렇게 체험도 없고 나는 너무 밋밋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분 계시면은 저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날씨라든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구속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때 그 삶이 정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성건성 열심도 안 내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결국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도 받게 하시고 또 건강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보내시는 다메섹 출신의 경건한 제자였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박해자로 알려졌던 이 사울을 처음에는 아나니아도 두려워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누가 말합니까? 주님께서. 주께서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주님은요 준비된 일꾼에게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일꾼에게. 그래서 언제나 순종하고자 준비된 일꾼에게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준비된 일꾼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심중에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면서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도록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사울과 같은 박해자가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가 침례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뜨고 또 육적인 기력을 회복하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그 법이 만약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법이 또 만들어지면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한 박해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막아내야 되겠고 힘을 실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밀고 막아낼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법들이 우리 나라에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가 너무나 많이 좌편향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법으로 기독교인들의 활동과 선교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